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어제의 걱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아침부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의 첫 생각, 첫 말, 첫 마음가짐이 그날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아침 성경 구절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 것, 걱정되는 것, 힘든 것부터 생각하십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생각,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정말 없습니다. 매일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말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감사가 점점 진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몸도 변했습니다. 통증을 이기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승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꿉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아침이 여러분의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쁜 소식이 올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두려움이 더욱 큽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놀라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오늘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올까?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어떡하나?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크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놀랍게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하루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얻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밤새 잠을 잤는데도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는 힘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힘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른이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새 힘을 주옵소서. 처음에는 여전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면서 움직이다 보니 정말로 힘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힘이 육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분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안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길까? 상사가 뭐라고 할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같은 업무인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지혜가 생겼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일하니 일의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평안한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합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지혜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막막한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지혜로운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6번째로 능력을 받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힘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힘든 손님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능력 있는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사랑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납니다. 가족들을 보면 불편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렸습니다. 남편과 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기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참았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갈등을 해결합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8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의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입니다. 정말 오늘이 잘 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절망이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믿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9번째로 소망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합니다.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을 것이라는 절망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작은 소망이 아닙니다. 넘치는 소망입니다. 충만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절망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내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망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절망이 찾아올 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소망의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기쁨으로 시작하는 아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다 보니 정말로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감사하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기니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니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기쁨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기쁨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쁨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쁨의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둘째, 두려움을 이기는 아침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셋째, 새 힘을 얻는 아침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넷째, 평안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섯째, 지혜를 구하는 아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섯째, 능력을 받는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곱째, 사랑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덟째, 믿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홉째, 소망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열째, 기쁨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10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피곤할 때 새 힘을 구하십시오. 불안할 때 평안을 구하십시오. 막막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힘들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절망할 때 소망을 고백하십시오. 우울할 때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승리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